오늘 1시 반이 지나면 항중직 선거가 끝납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들고 이동해서 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 2차 투표는 말씀드린 대로 1차 투표에서 표를 얻은 순서대로 직분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숫자만큼만 1배수로 찬반을 묻는 것이기에 이변이 없다면 2차 투표 대상이 되신 모든 분들이 피택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분은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택되실 분들에게는 기대를 담아 축하를 보내고 아쉬운 결과를 대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실 이번 1차 선거 결과를 지켜본 결과 많은 선택을 받고도 표를 많이 받고도 등수 안에 아쉽게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직분자는 직분별로 뽑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에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두 택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존직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일꾼을 새롭게 세운다는 기대와 더불어 다 세우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늘 교차하곤 합니다. 또 혹여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염려도 함께 찾아옵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당에는 항존직 선거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거나 실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 주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를 기대 속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마음가짐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결속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보문 중앙교회는 늘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도들께서는 피택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피택된 분들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지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곧 시작될 16주의 피택자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고 이후 임직식을 통해 안수받고 임직한 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보답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번 항존직 선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와 진행을 해주신 당회를 포함한 교역자들,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선거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의 드라마 중에 시청률 대박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허준입니다. 동의무감의 저자인 명의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당시 60%대의 높은 시청률로 국민 드라마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요, 허준이 걸핏하면 환자들에게 매실액을 처방하는 바람에 당시 매실농장에 대박이 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초에는 원래 이 주인공 허준 역에 손창민이라는 배우가 섭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전광렬이라고 하는 배우가 허준 역에 캐스팅이 되었고 드라마가 데이트하면서 주연 배우였던 전광렬 씨는 오랜 무명 생활을 무명의 배우의 시절을 딛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톱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손창민 씨는 이 배역을 고사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애초에 제작진은 멋진 재벌2세 한기주 역에 배용준 씨를 캐스팅 1순위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박신양 씨는 캐스팅 2순위도 아닌 이정재 씨 이어서 3순위였는데 여차저차해서 배용준, 이정재 씨가 다 이 역을 맡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박신양 씨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결국 파리의 연인이 공전 히트를 하면서 박신양 씨 역시 그렇게 인생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연이 아닌 대타로 등장했다가 인생이 복된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전이 종종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스포츠에도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날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치고 역전승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1약 2영으로 그렇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전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된 역전이 일어나고 그 복된 역전, 그 주인공이 되는 대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복된 역전의 주인공 대타가 된 인물이 한 분 등장합니다.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나 마띠아에게 그 기회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꽉 붙잡았고 결국 그런 복된 역전의 주인공 대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청년을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나눠주고 돌아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그 물질 때문에 결국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재물, 부자 청년의 그 많은 재물,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진 그것이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차버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제자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모두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12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고 저는 이 두 사람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복된 기회 또 역전의 기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욕심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된 걸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어리석게 날려버린 12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복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마띠아라는 제자입니다. 마띠아가 처음부터 12제자 그룹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묵묵히 주님 곁을 지켰고 끝까지 제자들과 동행하다가 끝내는 이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복되고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한 명의 제자를
뽑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제자, 특별히 12사도의 바늘에 들어간다는 건 인류 역사상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단 12명만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 주관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주관하면서 사도 후보가 될 자격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체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의 조건은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과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고 십자가 부활과 승천까지 생생하게 목격하여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아니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사역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당연히 힘이 있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의 힘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도의 자격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한 제자라는 이 기준을 두게 된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요건에 따라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사바와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천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제비뽑기 방법을 통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뒤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공석으로 인해 생겼던 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사바와 마띠아라고 하는 이 후보 두 명의 제자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측근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 외에 주님을 따르는 70인의 제자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여기 70인의 제자 그룹 중에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그룹에 바사바나 마띠아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뭐 12제자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나는 저 12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맞지.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얼마든지 이런 서운한 생각, 조금은 이런 솔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바와 마띠아가 주님의 공생의 초반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보통의 마음가짐, 태도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숨은 제자였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이 나오기까지 이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바사바나 마띠아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70인 제자 그룹에 자기들이 포함된 것만도 감사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끝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결과 12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아쉬운 건 사도의 자리가 딱 하나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선출하는데 2명을 후보로 올렸다는 거죠. 성경은요, 2사람, 3사람이 있다 할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앞에 세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 바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 얘긴즉슨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바나바 사도가 바울 사도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인 아굴라가 아내인 브리스길라보다 먼저 이름이 소개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이름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사바, 마띠아와 바사바 중에 바사바가 더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바사바가 그 나머지 그룹 중에서는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면 바사바가 마띠아보다 더 유력한 사도 후보였다는 뜻입니다. 바사바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투표가 아닌 제비뽑기로 하면 바사바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출 방식에 대하여 바사바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사바는 이 방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한 결과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 입장에서야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바사바는 아쉬움이 무척 컸을 겁니다. 일단 마띠아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바사바가 적지 않게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사바의 탁월한 인격과 신앙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켰고 마띠아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도 후보에 오르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바사바는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사바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고맙게도 바사바는 모든 결과에 순복했고 진심으로 마띠아의 사도직을 축하했습니다. 이후 바사바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바사바를 지지하는 이들, 마띠아를 지지하는 이들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심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기를 바라고 물밑에서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칫 좋은 일을 앞두고 교회 안에 상처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사바를 보면서 바사바를 지지했던 이들 역시 마띠아의 선출을 함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바사바의 섬김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겪을 수도 있었던 갈등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단단히 결속될 수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섬김이 있었기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가능했던 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위기를 바사바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잘 단단하게 결속시켰던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바사바가 비록 이 땅에서는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만큼은 바사바를 진정한 사도로 인정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주신 복을 발로 차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12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단 12명만이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12제자, 12사도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들은 훗날 천국에서 누릴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는 12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 신령한 복, 이 놀라운 복을 단 12명만 누리게 된다는 건데, 가룟 유다는 이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너무나 쉽게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속의 길로 돌아가 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특별히 제자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최고의 기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라고? 그 물질 때문에 제자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이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날려버린 거예요. 썩어질 것,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복된 축복을 날린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는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단은 부르심에 헌신으로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피택되시는 분들을 지금 주님이 특별히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이 맡겨지든지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피택되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자신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주님이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 될 겁니다. 피택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이 사명 꼭 부여잡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쉽게 피택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바사바처럼 피택되신 분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보내주시고 이후 변함없는 헌신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선거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축가를 아끼지 말고 아쉬움을 가진 분들을 더욱 격려하고 이제 마음을 더욱 합하여 선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히 결속되어 건강하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마띠아처럼 또한 바사바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끝까지 제자의 길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쉬움을 넘어 축하와 격려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